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각 지역으로 무섭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자 일상의 자리와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지내시고 보호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은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일상의 평범과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당연히 우리에게 겪어져야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 있어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예배자로 머물러 있는 그곳이 베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터전과 성령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다는 것이죠. 동시에 불신과 두려움, 갈등의 전염병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지금 우리가 따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 엉뚱한 싸움을 싸운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영적인 전염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발적인 희생과 여러분 시대의 책임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주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은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외신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입니까? 왜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주셨습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중국보다 저희 나라가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과거 짧은 기간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단연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과 잃어버린 것이 많더라 이거죠. 기존의 질서는 단기간적으로 여러분 붕괴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가치관들이 세워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정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동과 여러분 혼란을 겪으면서 성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동성애, 마약, 게임 중독, 혐오적인 이기주의,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또 여러분 기성세대과의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현상처럼 나타나더라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혼돈의 무질서를 틈타 이 땅에 깊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땅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독 코로나가 한국에서 대유행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징계가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은 자신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단에 문자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보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부천에 콜센터에 직원이 한 명이 확진자가 있고 상주에 2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더 교회에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징계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가장 먼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징계합니다. 훈계하죠. 야단도 치고 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 이거는 아빠 엄마가 나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겠다, 내 행실을 고쳐야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2절에는 징계의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고 11절에는 징계받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징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모양,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맺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르기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이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여러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연단하고 연달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 이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생활 가운데 세상의 시류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야 할 여러분 그릇된 길로 올바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잠언서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사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생활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방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속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고삐를 바싹 쥐고 계실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징계를 받아도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잠언서 12장 7절에 하나님은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여러분 매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징계로 교훈을 삼아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다만 본능에 충실한 것이 바로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얻어맞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많은 성도들이 기성교회, 우리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맞이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출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징계의 때에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게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써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맞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 이 채찍을 순순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징계를 속히 거두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맞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긍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징계를 걷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고치실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태도가 중요한데 나의 태도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서부터 내가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부터 고치자. 네, 나 자신부터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혼돈과 불안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거리 두기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개인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만큼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날짜도 모르겠고, 시간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목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못 만나니까 참 시간은 오히려 저에게 많아졌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활동이 필요한 시간은 오히려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봐야 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모임이나 쓸데없는 시간들을 내가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의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절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절제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군가에 의해 훈련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것들이, 영화를 꼭 하루에 한 편 이상은 꼭 영화를 봐야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번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번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과감하게 돌아보고 절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면서 무너진 것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불안하면서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공동체성입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마스크 사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란 생각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강점이 되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배려가 없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정치부터 개인까지 나만 잘되면 되어지고 나만 살면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강력한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의사와 의료인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가서 헌신하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사재기나 이것을 정쟁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성이 약해져요.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공동체성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인 책임과 돌봄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올린 참회의 기도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인 입국이 막힌 나라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 이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된다, 나 혼자 살면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제 이것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한 민족이다, 한 나라다, 우리는 한 교회다, 영태 공동체다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거리두기,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공동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의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더욱더 가져야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져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전에 그를 내리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거두시고 다음 세대로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 시간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요, 수고요, 헌신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셨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 여러분 보내시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자발적인 훈련이요, 절제의 훈련이요,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칠 것을 여러분 고치셔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고쳐야 할 것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징계가 오히려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영태 공동체가, 우리 이민족이 오히려 이 징계가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